이 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것 같아요 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패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약된 모습을 날마다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장 귀한 일, 소중한 일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이 땅의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둠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삶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위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의 문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권세와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구와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일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좋지 않죠. 어제는 날씨가 조금 좋아져서 화창하고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어제 신방을 다니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하루 만에 눈비가 오면서 날도 어둑침침하고 이런 날은 좀 오늘 날씨도 이런데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재밌는 드라마나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간구 또 그 모든 정성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대로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겨울은 참 추위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더웠는데 겨울 되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우리의 몸과 생각도 얼어붙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직임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또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더욱더 운동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또 한 달을 보내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벌써 또 작심삼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8세기 말에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미국에서 버지니아 주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중간에 어떤 도시에 잘 이름 모를 도시에 간이역에 도착을 했는데 잠깐 정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정거장에 나오면서 그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그 유명한 패트릭 헨리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패트릭이 태어난 곳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1765년에 식민지 회의에 의원이 되었고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패트릭 헨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패트릭 헨리의 고향이구나 하면서 이 산세를 보는 겁니다. 여행하고 있던 이 사람도 그 광경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곳이,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패트릭 헨리가 태어날 만하구나. 이런 곳에서라면 큰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곳에서 패트릭 헨리 밖에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이 또다시 이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산세가 좋다고, 그곳의 풍수지리가 좋다고 해서 인재가 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고향이나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에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부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도 없고 인재가 없다, 도무지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탄식들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가 우러르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언젠가 이런 탄식 어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은 왜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물이 별다른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난 사람인가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 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물은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안교회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물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풍토가 좋아야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자리가 좋아야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을 부정하고 있고 인물을 죽이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물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지도자입니다. 직장에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 모두가 그 맡은 곳에서 인물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체가 살기도 하고
그 전체가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좋은 리더로 말미암아 그 그룹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단체가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룹이 무너지고 말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내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세워 양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아버지를 세워, 부모를 세워 가정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는 그에 합당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고 또 다스림 받는 그런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거스르고 또 반항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올바른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 가운데에서 누군가 다스리게 되고 또 다스림을 받는 이 질서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군가는 지도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지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왕을 세워서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에게는 그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특별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없다면 리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민주적인 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갖춰야 할 또 설득력도 있어야 합니다. 행정력도 있어야 하고 실행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면에서도 누군가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어야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사회적인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지도자는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조건들 외에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에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야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도덕성이 없다면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덕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 친히 선민들을 다스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민족들과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을 때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은 2절 말씀에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수한 소년.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후루 와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바후루 와토브. 이것은 젊고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활기차고 패기가 넘치는 자신만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와토브라는 말, 이 와토브는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토브라는 말은요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여기에서 이 좋다,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특별히 토브에서 왔는데 키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키토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흡족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은 믿음이 가고 마음에 드는 인격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사울은 체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어깨가 하나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이토록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보면 누가 보아도 인정을 할 만한 저 사람 정말 멋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수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또 기록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그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후 에스더가 또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준수한 사람들, 준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격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보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아멘.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도 있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종들만 보내도 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이 굳이 갈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환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만 보내서 그 가축을 치는 책임자를 보내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본인이 직접 암나기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그의 효성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내가 그러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심이 없는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도요,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인물의 됨됨이를 살피는데, 그 됨됨이를 살필 때 가장 먼저 봤던 것이 그가 효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살펴보지만, 그의 이력과 그의 스펙을 살펴보지만, 마지막에는 그의 가정 형편과 가정 환경과 그가 살아온 역사를 살펴보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부모에게 무엇을 했는가, 부모를 지금 살아계신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또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울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을 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또 읽어드립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좀 찾아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 찾아봅니다. 내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책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보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도망간 나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발 달린 동물이 어디로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을 보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나절 찾아보고 도무지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면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주야로 사흘 동안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사흘 밤낮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 사울은 적극적인 모습도 있었고 효심이 가득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두루 다녀보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두루 다녀보았을 만큼 그에게는 적극성을 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자상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흘 동안 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나귀를 찾지 못했으니 아버지께 야단을 맞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사흘이 지난 그 시간에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비록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지만 나귀를 찾아 헤매는 아들이 염려가 돼서 걱정하는 또 그 아들이 몸이나 상하지 않을까
그 아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염려하는 심정을 헤아리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상하고 착한 성품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제가 보았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로서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고국에 가서 우리 고국에 있는 또 아픈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의사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처난 환부의 드레싱을 할 때, 아니면 그 꿰맨 자국에서 실밥을 풀 때, 아니면 주사를 놓을 때 환자가 많이 아파할 수도 있다,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사를 맞으러 갈 때도 좀 안 아프게 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실밥을 뽑을 때도 그게 얼마나 그 상처가 아리고 아픕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진료 행위를 하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통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치료 행위를 할 때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이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상을 쓰고요, 화를 내고 심지어는 아프잖아 소리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안 아파서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다 아픈 건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픈 것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려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편함보다 상대방의 마음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자상한 인격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흘 동안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 암나기, 정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은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누구를 따라갔길래 보이지가 않는 것인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을 때에 참 답답한 마음으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찾아 헤매고 고생하는 고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할까 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상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여유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종이 한 얘기예요. 종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충고, 아랫사람의 충고를 들어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일도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큰 아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아람 왕 군대 나아만 장군 정도 되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엘리사 보고 오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감히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힘드십니까?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담그고 그 상처가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의 충고도요,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요, 자녀들의 말을 부모가 다 거스르면 안 됩니다. 자녀가 한 이야기 가운데에는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 그 자녀의 말을 잘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요, 큰 아량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그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후배들에게 매우 엄한 선배였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조교로 논산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말도 좀 거칠었고 행동도 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대학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후배들이 저를 다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뭐 잘 못 믿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근데 좀 그랬어요.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제가 좀 막대했나 봐요. 하루는 후배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는 내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배님은 저희들을 정말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막말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화가 났지만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저를 좀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후회를 했고 또 제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지금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주 연락도 하고요. 그 후배는 정말 저보다
굉장히 많이 어리지만 지금은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랫사람 또는 후배나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아량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 세워져 있을 때 내가 그 그룹을 내 맘대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량 있는 또 인격적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겸손한 인격과 경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사흘 전에 잃었던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을 만나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미 다 찾았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한 사람이 금식을 하려고요 산속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이 마치는 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해. 이제 금식 다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내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금식을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다는데 나는 하루만 더 해볼래. 그리고 하루를 더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40일 했어? 그럼 나는 하루를 더 해볼 거야. 이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나는 39일만 하겠다.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내가 어찌야 예수님 같은 자가 되겠는가? 나는 예수님보다 많이 부족하니 하루 덜 금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나만 할 수 있어.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작게 여기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할 때에도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뒤주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앞서 나가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전장에서 전쟁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였으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경건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태와 그 진실과 그 겸손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아도 언제나 처음처럼 그 성품과 그 진실함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상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유와 아량이 있는 사람, 겸손한 인격과 경건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을 괴롭히고 악한 왕, 약간 미치광이 같은 왕, 그런 왕으로 사울은 기억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한 소년, 하나님을 잘 믿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처음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처음에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년 사울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의 순종의 모습, 적극적인 모습, 자상한 모습, 또 아량과 도량이 넘치는 모습, 겸손한 인격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세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인격의 모습,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 안의 성도들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